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새날, 새달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의 개념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개념 때문에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또 후회도 하고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이제 2026년도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결단도 하고 준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3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절기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애들은 욕을 많이 해요. 큰일 났죠. 애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감사합니다 코너가 있을 때는 학교에 가면 애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고 주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외쳤습니까? 경비를 서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주차 관리를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아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쑥쑥이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자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합니다. 한번 눈을 맞추면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손을 벌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색하지만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보면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펼치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하냐면 예수님 한 번만도 충분합니다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다 눈을 맞추면서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손을 펼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지민수가 옆에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네. 여러분, 보석은요,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저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통로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요, 은혜인 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발로 벌통을 차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신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세상 모든 풍파에 휩싸이면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복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항상 선택해야 될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 서울로 가고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앞에 감사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감사할 상황에 달아들게 되고, 불행의 길을 선택하면 늘 불평의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다 감사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하는 보화를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평창이라는 곳에 딱 갔더니 평창에 실버벨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석조로 된 건물이에요. 평창에 800m 대관령에 가보면 이 실버벨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 실버벨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배당의 건축은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이셨고 예배당에서 주님의 사람과 예배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그 실버벨 교회에 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실버벨 교회는요, 부모님의 유언에 의해서 이종훈 대표라는 분이 만든 교회예요. 무인교회입니다. 여기가 24시간 무료 개방하는 석조 예배당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웨딩 촬영으로 24년도 초에 개방됐으니까 지금 이제 개방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지금 무료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이종훈 대표가 부모님의 유언에 의해서 만든 교회당이고 여기는 기도처가 되고 여행객에게는 휴식처가 되고 연인들에게는 추억을 남기는 유명한 포토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보면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잔디밭을 깎는 기계가 있어요. 잔디밭이 잘 돼 있거든. 잔디밭을 깎는 기계가 이렇게 돌면서 보는데 잔디밭을 깎는 그 기계 앞에도 감사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이종훈 대표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거기서 식당을 했는데 자기 서울에다가도 식당하고 식당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다가 부모님의 유언에 의해서 이 이쁜 석조 예배당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감사가 돼. 모든 것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졌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요. 거기 갔더니 좋은 차들이 막 깔려 있어요. 실버벨 교회 가니까 이분들 좋은 차, 좋은 오토바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많이 가졌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남들 보기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평범한 일,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맥주절이라는 절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얘기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 정신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선순위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계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의 문을 열 때도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들어갈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먼저 할 때, 학생이 공부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첫 열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도 치어야 돼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첫 열매는 11조입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이 전체 소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일주일 일주일 전체는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내가 24시간의 첫 시간을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24시간 전체는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첫 열매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철멸열매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가 너무 어둡습니다. 얼굴도 흑인이시죠. 그 다음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가정이 불우했어요. 가난했습니다. 성폭행도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고 유명한 것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입니다. 그가 감사 일기를 하루에 5가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감사 일기를 씀으로써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평과 감사의 손목 밴드를 한 적이 있어. 제가 파병 갔을 때. 손목 밴드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평할 때마다 그 밴드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또 불평하면 또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제가 그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21일 동안 불평하지 말자. 근데 군인들이 해봤는데, 파병 가서 했거든요.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뭐, 먹을 것이 불평 좋고, 덥다 그러고, 막 불평해. 파병 가니까. 21일 동안 했는데, 처음에 애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10번씩 하는 거야. 불평할 때마다 밴드를 쭉 옮기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훈련을 시켰더니, 야, 우리 감사하자. 그랬더니 21일 훈련하니까,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21일 왜 훈련하는지 아세요? 불평을 안 하는 훈련을 21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감사도 바꾸는 거야. 불평할 때마다 일부러 감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밴드를 왼쪽에 맸으면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5가지. 그 내용을 보면 별 내용도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희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의 원천은 뭐다? 감사 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까요? 저는 3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뭐 큰일, 큰 은혜, 큰 축복만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평범한 것,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일어서는 것, 눈 감고 잠드는 것, 깨어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사소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웃에게 감사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서로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를 키우세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가 조금씩 자라나요. 감사 소리도 커지고 감사하는 분량도 커지고 감사할 조건도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크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를 점령했는데, 그 수용소를 돌아보다가 가스실에 들어갔던 연합군의 한 병사가 외친 거예요. This is hell. 여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Unbelievable. Unbelievable. 이렇게 외치는 거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지옥이라는데 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어요. 그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 한 곳을 가리켰는데 거기에 수많은 낙서가 있어요. 근데 그 병사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낙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것입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문장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가르쳤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 이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 문장을 쓸 수 있냐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불평하고 거기다가 온갖 더러운 말들을 썼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썼던 것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금을 찾아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항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실 물이 더 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배가 실은 배가 이미 남미의 아마존강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존 강인지 모르고 강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것이 대서양인 줄 알고, 너무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죽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닷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떠마실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만나, 은혜의 축복의 메추라지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아마존 강에 떠 있으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선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수증기가 같아요. 태양이 비치면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구름이 돼요. 구름이 모이면 큰 물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쫙쫙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쌓이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비가 내리지만 감사가 쌓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평보다는 남은 2026년도 6개월을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할 일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열매 정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시간의 첫 열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첫 열매, 한 달의 첫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6개월도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감사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